리더십의 대가이고 최고의 권위자인 존 맥스웰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지 않고 최대한 견딜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 40일이라는 거예요. 40일까지는 견디는데 더 지나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 없이는 며칠을 견딜 수 있느냐? 딱 나흘을 견딜 수 있대요. 나흘까지가 한계 상황이래요. 공기가 없으면 4분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단 4초도 견디지 못한다. 4초도 못 견딘다. 뭐가 없이는요? 희망이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딱 두 가지 패턴이에요. 늘 예배 드리지만 희망이 없어요. 예배 드리면 뭐하노?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오늘도 예배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겨우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실런지 몰라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하면 위로를 받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은 꾸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가슴에 희망이 살아나기를, 다시 한번 희망이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십시오. 많이 고민하다가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정하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라. 아멘.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목사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가정을 봐도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망을 가져라. 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창세기 8장 노아의 홍수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희망을 가져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왜 희망을 가져야 합니까? 1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계 상황, 절망적인 상황, 캄캄한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젖어들었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후에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면서 죄악의 이 땅에 관영하자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은 홍수로 물이 창궐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은 다 썰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몇 년 동안? 120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년을 노아 혼자서 그 큰 방주를 짓습니다. 수많은 암수 동물들, 가축들을 준비해서 그 방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 저건 미친 사람이, 지금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 무슨 저 동물들을 모아가지고 저렇게 심판에 있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 뭐라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믿음으로 노아는 그 방주를 아름답게 짓습니다. 그리고 2월 17일 날 노아가 600세가 되던 그 해에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무려 150일 동안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50일입니다. 150일. 일주일만 대홍수가 일어나도 우리는 난리인데 150일간 온 땅이 비로 막 물로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는 딱 노아 가족들과 온갖 동물들 가축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무슨 나침반이 있습니까? 무슨 키가 있습니까? 돛대가 있습니까? 동물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밖에는 온갖 홍수로 물이 가득 찹니다. 노아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한번 노아의 방주의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자는 으르렁 될 것이고 거위는 꽥꽥 될 것이고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돼지는 꿀꿀 될 것이고 개는 그냥 하루 종일 짖어 될 것이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무슨 화장실이 있겠어요? 그리고 온갖 동물들 가축들의 배설물. 여러분 이게 방주 안에서 견딜 수 있습니까? 문이 다 닫혀 있잖아요. 150일 동안. 노아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다 죽었다, 끝났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 기억하셨다는 말은 자카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노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세요. 순종 한번 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대시고 믿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정말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희망을 갖습니다. 가장 심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희망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는 한 우린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축복이라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 이 믿음 가질 때 우리는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의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온지 몰랐어요. 오래전에 KBS 뉴스의 앵커로 나는 그분을 봤거든요. 이분입니다. 박선규 집사님. 20년을 KBS 뉴스 앵커로 지냈습니다. 종군 기자도 하고 특파원도 지냈습니다. 그러다 돌아와서 박근혜 정부의 문화체육부 관광부 차관까지 지내다 작년에 그만두셨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이 희망과 마파라다, 그런 책입니다. 희망과 마파라다. 저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참 눈물이 났습니다. 이분의 고향은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그 조그만한 마을에
아버지가 이장님이셨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자녀들 4명을 놓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어머니를 두고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기 나이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때 엄마 나이가 31이었답니다. 6살, 5살, 3살, 100일 된 아기 나누고, 그러니까 아기 4명 낳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엄마가 31살이에요. 아기 4명 놓고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앞날이 캄캄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게다가 그 집에 불행이 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이장이 되셨으니, 일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이장은요, 마을을 책임지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모든 비료를 사고 농기계를 사면은 이장이 반드시 보증을 써줬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이 아버지가 다 보증을 써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물건을 샀던 사람들이 다 시치미를 뚝 떼고 나는 모른다고 그냥 나가 자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책임은 다 자기 아버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물어내라고, 보증한 사람이 책임지라니까 어머니가 졸지에 이건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빚을 다 갚아줬대. 어머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거 팔아서 다 갚았어. 그러고 나니까 자기 집에 재산이 딱 고구마 2가마니만 남더래요. 고구마 2가마니. 고구마 2가마니를 가지고 이 4자매들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이 4자녀 6살, 5살, 3살, 100일 된 아기를 안고 업고 손에 쥐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어디서? 서울에서도 가장 어려운 달동네, 여러분 신길동 달동네를 아십니까? 저는 그 교구가 제 교구였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신길동 달동네는요 진짜 가난한데 그 달동네 제일 어려운 집에 들어갔다는. 어릴 때 자기 집은요 비 오면 그냥 비가 꽉 새니까 온데 구멍이 다 뚫렸으니 그릇으로 받치기가 그냥 바빴다. 한 번은 연탄 가스가 새가지고 동생들이 죽을 뻔했다. 너무너무 가난했다. 그런데도 자기 어머니는 한 줄도 교회를 빠지지 않아요. 어떤 경우도 희망을 놓지 않고 교회 나가 예배 드리고 매일 밤늦게 일하고 들어오시면 아이들을 안고 축복 기도했다. 그리고 애들 다 재우고 나면 어머니는 숨소리를 죽여가면서 이불을 붙잡고 한없이 울면서 기도했다. 자기는 어머니가 알까봐 꼭 참고 누워서 어머니의 기도 들으면서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이 박성규 씨가.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한 번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어머니는 울면서 이불을 붙잡고 매일 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까닭에 내 자녀들이요 한 명도 탈선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4명 다 시집장가 잘 가고 예수 잘 믿고 자기가 대한민국의 차관까지 지낼 정도로 그 KBS 앵커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희망을 가져야 합니까?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꼭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목사님 제가 일주일만 기도해 볼게요. 그럼 일주일 기도해 보고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다 때리쳐 버리고 나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해.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대하고, 다시 한번 응답하실 때까지 기대하고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그 동물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1절 말씀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바람을 땅에서 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땅이 물에 가득한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 말씀의 바람, 바람을 불게 해주셔서 보십시오. 모든 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물이 줄어들면서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구름이 생기고 하늘이 닫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너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야, 네가 왜 걱정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오늘 가만히 있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너희가 보게 되리라. 그래서 14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해주셔서 바다를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거죠. 아무도 지금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운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린 죽었다, 차라리 애굽에 있게 하지, 이게 뭐냐?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방법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람이 뭡니까? 말씀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께서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의 바람이, 말씀의 바람이 내 삶의 현장에 불어오도록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이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물이 싹 빠지게 낸 다음에 하나님이 금방 문을 열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달 열 일의 날에 박두가 하나라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하늘에 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여러분, 150일 동안 대홍수가 일어났는데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문이 싹 열리고,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가축들이 뛰어나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더 기다리게 해서 40일 지난 다음에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까마귀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2달 반 기다린 다음에 육지에 비로소 도착하게 합니다.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시는 분인데 바로 열게 하셔서 바로 나오게 하지. 얼마나 답답했을 텐데. 그러나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바로 열게 해주셨다면 동물 가축들이 뒤엎어져가지고 뛰어나오면서
하나님이 뭐고 다 잊어버리고 다 세상으로 뛰어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걱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2달 반 기다리게 하면서 체질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다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더 기다리게 하셔서 철저하게 기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절대로 조급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내 삶에 기막힌 하나님은 기막히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조급하지 마. 절대로 낙심하지 마.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우린 끝까지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내 삶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젯밤에 설교를 다 끝내고 준비하고 9시 뉴스를 봤어요. 저는 9시 뉴스 보면 감동적인 얘기는 꼭 제가 이 기록을 합니다. 어젯밤에 이 얘기를 뉴스에 듣고 참 내가 많은 생각을 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설교에 바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전 중국 시민들을, 중국 사람들을 감동시킨 9살짜리 딸아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윈난성의 아주 시골 마을에 저우당상이라는 9살짜리 아주 가난한 집에 딸아이가 있습니다. 자기 위에 3살 위에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장애인인 거예요.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오빠를 자기가 지금까지 케어하고 돌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아침이면 새벽이면 일하러 나갑니다. 밤늦게 돌아오십니다. 그러면 이 저우가 뭘 하느냐? 오빠를 세수를 다 시키고 옷 입히고 밥 먹이고 그리고 오빠를 업고 학교를 데리고 가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 오빠를, 그 불쌍한 오빠를 자기가 책임지는. 그래 학교에 가가지고요,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하는 거 다 도와주고 오빠 옆에 있다가 자기도 공부하고 끝나면 오빠 학교에 가서 오빠를 다시 방에 가서 데리고 오빠를 업고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그 9살짜리가 집안일 다 합니다. 사진 보셨죠? 집안 빨래 다 하고 집안에 가축 먹이 다 하고 살림살이 지가 다 하는 거예요. 이 9살짜리 아이가 끝까지 오빠를 책임지는 거예요. 이 감동의 스토리가 중국의 TV에 방영되자 중국 사람들이 다 울었대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각지에서 이 가정에 저우에게 온정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학교도 모든 학비를 감면해주고 아이 방을 하나 만들어줘서 가까이 따뜻한 방에서 오빠 데리고 학교 나오도록 배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자기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빠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중국 사람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울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젯밤 뉴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잠언 16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생각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아주 주님을 붙들면 주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마칩니다. 주께서 내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여 주께서 내 길